오늘도 주예전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주님께 좀 고백하면서 예배를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많은 기도와 간구를 하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은 주님 제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한테 무엇을 주세요. 라고 기도와 간구를 많이 하지만 순수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저의 경우로.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이 당신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그런 순수한 나의 마음, 나의 목소리를 내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나의 기분들과 나의 것들에 대한 고백 말고 이 시간에 당신이 나의 구세주를 영접하겠다는 기도와 고백을 하며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로지 예수의 이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로지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단 하나의 이름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옵시고 내가 그것을 믿고 깨닫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박수 치시면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마음 얻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부르짖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이세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하신 주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4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 천국의 예수 열방 소망 예수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영원한 주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또 죽음에서 평강의 왕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세상을 비추시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믿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주님만이 세상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이 있는 자, 힘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구원하리라.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사람이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 능력의 이름 예수라. 예수 외쳐봅시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외쳐 부르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그게 외쳐 부르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오로지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다 죽으심으로 우리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멈출 때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살 나누고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지은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저희가 진정 깨닫게 하시고 또 일상에서 그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누리게 하옵소서. 매일의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 속에는 선한 것이 나올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정결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실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 하면서 수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으나 아직 알아듣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까? 주님, 어리석고 짧은 지식을 가진 저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나누어 주셔서 더욱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매일마다 힘써 믿고 기억할 때 이전까지 우리 속에서 느끼던 답답함과 어려움과 슬픔, 또 계속적으로 덮치는 죄로부터 오는 악한 생각들이 실체 없이 사라지고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한 마음과 생각이 창조되어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우는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시오니 더 이상 계획대로 되지 않던 이전 것을 생각하면서 매이지 않게 하시고 장래에 주실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기대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자녀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사 저희가 속한 가정과 일터,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 기도, 봉헌, 봉사의 모든 순간이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서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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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파루시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다 죽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그 당신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그 말씀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바라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구원을 뜻하는 헬라어 소테리아는 어떤 고통에 깊이 빠져 있다가 거기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뜻인데요. 즉 사람들은 모두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그 고통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다는 뜻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에는 죽음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결국 그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받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 죽음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모든 노력은 다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의 노력은 불완전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독서 에베소서 2장 5절은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실까요? 한번 주보 맨 앞면에 있는 사도신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맨 아랫줄이 기록하듯이 우리의 신앙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잖아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몸의 구원입니다. 몸은 육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우리의 살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만져지는 이 살, 이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하지만 몸은 헬라어로 소마인데 이것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영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도 부활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고 식사를 나누셨고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또한 몸의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몸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죠. 이독서 8절은 그 구원을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얻었다고,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물이 어떤 것인가요?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즉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무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어떤 신앙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의 힘으로 노력을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과 봉사를 하며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교회에게도 덕이 되죠. 하지만 그런 노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구원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 당하는 고통에서도, 즉 가난과 죽음의 고통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주보의 맨 뒷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기록하듯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독서 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육신의 구원 또한 믿음으로 얻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성경에 이미 그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증거죠. 그리고 오늘의 일독서에 나오는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 증거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죠.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노력도 안 했지만, 아무런 노력조차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일용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이 선포하듯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공급받은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인데요. 만나는 꿀떡이고 메추라기는 치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꿀떡과 치킨이 얼마나 맛있고 좋은 것입니까? 우리 중에 꿀떡이나 치킨을 싫어하는 분은 없잖아요. 이렇게 맛나고 좋은 꿀떡과 치킨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공급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 당신을 믿으면 일용한 양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육신을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일용한 양식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꿀떡이나 치킨처럼 마시고 좋은 것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먹고 살고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용한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과 죽음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이 생겨서 더 좋은 것을 구하다가 다시 그 고통 속에 빠져드는 것이죠. 오늘의 일독서 5절에서 이스라엘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잘것없다고 폄하하며 진저리가 난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는 꿀떡과 치킨입니다. 그것들이 진저리가 나나요? 그것들이 별 보잘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맛있고 좋은 것들이죠. 게다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그런 꿀떡과 치킨을 매일같이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보잘것없고 진저리가 난다며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맛나고 좋은 것을 먹고 싶다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심은 죄에서 기원합니다. 1독서 6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은 독사입니다. 물리면은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다 죽는다고 해서 불뱀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뱀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불뱀을 보내서 죽이시는 하나님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가라는 질문이죠. 이런 사고를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죄라는 원인이 있으면 벌이라는 결과가 있다는 뜻이죠. 사실 우리는 이런 인과응보적 사고에 익숙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벌을 받나라고 생각하죠. 또한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인과응보적 사고를 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인과응보는 신앙적 사고가 아닙니다. 인과응보는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범죄할 때에 벌을 받아야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벌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정말 쉴 새 없이 많이 짓잖아요. 그때마다 벌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영원히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듯 하나님은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재앙으로 벌하지는 않으십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죄악을 재앙으로 벌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한 욥기가 알려주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알려주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하나님은 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죽게 하신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뱀이 주로 어디에 살겠습니까? 그들의 먹이가 많은 곳에 살겠죠. 즉 동물들이 많은 곳에 살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지겨워져서 다른 먹거리, 다른 동물을 찾아 나섰다가 이 불뱀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뱀은 자신들의 먹이를 빼앗으려는 이스라엘을 물었겠죠. 즉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이 생겨서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섰다가 불뱀에 물렸던 것입니다. 즉 불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욕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였죠. 또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천지가 창조된 직후에 뱀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에 빠뜨렸죠. 즉 뱀은 인간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는 죄의 근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을 부렸던 이스라엘이 뱀에 물렸다는 말씀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불뱀에 물린 사건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였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때 한국에는 부동산 열풍이 불었습니다. 돈만 생기면 혹은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샀죠. 그들이 왜 그렇게 부동산에 투자를 할까요? 자신이 가진 돈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이 죄에 빠져서 더 많이 가지려고 했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입니다.
그로 인해 돈을 잃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들이 불뱀에 물린 게 아닐까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큰 고통에 빠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독서 3절은 이렇게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을 진노의 자식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즉 가난이나 질병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것처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지옥의 정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는 곳입니다. 즉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진노 또한 하나님의 벌이 아닙니다. 진노는 우리의 죄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독서 8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기둥에 매달아 놓아라. 불뱀에 물린 사람이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보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9절에 기록된 것처럼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에 달아 놓았죠. 그 누구라도 불뱀에 물렸더라도 그 기둥에 달린 구리뱀을 보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구리뱀이 무엇이길래 불뱀에 물렸더라도 그것을 보면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걸까요? 구리뱀은 불뱀의 죽은 형태입니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있지도 않은 죽은 구리뱀을 보는데 어떻게 죽음에서 살아나게 됐던 걸까요? 앞서서 뱀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죄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죄를 죽인 것이 바로 구리뱀이죠. 우리의 욕심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다가도 그 욕심을 죽인 구리뱀을 보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지어서 죽어가다가도 그 죄를 죽이고 회개하면 다시 살아나게 됐던 것이죠. 오늘의 삼독서 요한복음 3장 14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마치 모세가 구리뱀을 기둥에 매달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삼독서 15절은 그 예수님을 보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선포하는데요. 즉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죄 때문에 죽어간다 하더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둥에 매달린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선물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기만 하십시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원합니다.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적인 업적을 쌓아서 고통을 벗어나 보려고 명예와 권력을 쌓아서 고통에 벗어나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노력은 실패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나 헌금 봉사 등을 통해 업적을 쌓아서 구원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죽은 구리뱀이 기둥에 달렸던 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이 이루신 구원과 부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각자의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업적을 쌓아서 노력과 성과를 통해 큰 명예와 권력을 쌓아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그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높은 업적과 성과를 쌓아도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적과 성과조차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들도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신앙적인 업적을 쌓아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죽은 구리뱀이 기둥에 매달린 것을 보고 믿기만 하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에 힘을 빼기 원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참되고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시는 애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복음의 빛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빛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과 자유 가운데 나오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자신의 노력과 성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기둥에 매달린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 모든 욕망과 노력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 교회 공동체에 귀한 분들이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교환학생이 한 명 더 저희 교회 방문했습니다. 우리 조윤서 자매님 맞죠? 네, 저 뒤에 계신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소중 김희지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김철웅 심혜인 자매님 그리고 자녀는 가을이 하루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익선 형제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배성미 권기웅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방문하신 분들은 그 예배 후에 저 뒤쪽에서 저와 함께 잠시 만남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말씀은 저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아래에 있는 말씀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예배 후에는 청년부 가지 모임, 장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장소는 주보에 공지가 되어 있는데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식사의 교제와 생일 축하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3월 31일인데 이때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오이코스 선교회 일산 로고스 교회 안성우 목사님이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49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기둥에 달린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이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아름다운